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룻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주제가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룻기에는 참 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 룻기 설교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배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기근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정말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다못해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발목이라도 접질려도 그게 가정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도 되고 빨리 낫기를 원하기도 하고, 한 사람만 아파도 가장 이게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마음이 그럴수록 가장 많은 외로움과 섭섭함을 경험하는 곳도 가족들을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알만한 남편이, 아내가, 혹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그런 말을 어떻게 내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간 어떤 사랑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갑자기 확 가난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저는 우리 집에는 전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가정이고 너무 부럽다 싶은 가정들 중에서도 마음을 열고 가장 간절한 아픔이 뭐냐고 나누실 때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부부 사이에도 뭔가 누려지는 이런 뭔가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사랑하는 걸 못 알아차린다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결핍을 느끼는 가장 커다란 부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가장 그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사랑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기본을 얘기하신다고 싶어요.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았답니다. 2002년서부터 2017년 15년 사이에 2790억 톤 빙하가 사라졌다고. 이게 얼만큼 되는가 뭐 대충 찾아보니까 북극의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수온이 1도 올랐을 뿐인데 한 북극의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고 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태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온이 변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찾다 보다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북극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극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음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극과 남극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기후와 날씨를 구분해 보면, 굳이 비교해 보면 사막이라는 겁니다.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래요. 1년에 한 250mm 정도, 우리나라의 한 8분의 1 정도, 그 정도 미만으로 비가 오면 사막이라고 분류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북극과 남극이 그렇게 사막이라는 거죠. 물로 이루어진 땅에 막상 비가 없어서 사막이다. 사랑이 넘쳐나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공간이 사랑만 빼고 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사막이고 광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굉장히 퍽퍽하다 싶은 때가 있죠. 여러분 주로 어느 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사기 21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소견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기의 소견에, 의견에, 주장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왕이 없었다는 것, 이 특징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의 중요한 반대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때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통하기 원하실 때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말씀도 혹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도 드러나게 하셨던 때가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던 때에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계시던 것들을 직접 드러내 주셨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흉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중에도 누구나 다 흉년을 만날 수 있고 기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베들레헴 땅,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 지파가 거하고 있었던 지역에 바로 그런 흉년이 임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있고 그렇게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모두가 다 경험했던 그 시대의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택했던 방법이 그들에게 찾아온 흉년과 이 기근과도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들에게 있었던 땅을 떠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이죠. 또 하나, 저들이 그렇게 떠났던 것을 하나 그냥 넌지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이 아들 이름을 둘 지을 때 말론과 기럯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각각 그 이름의 뜻이 말론은 병든, 병이든 이런 뜻이고 기럯은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겠다, 소멸되겠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저 둘 잘 살아보겠다고 일을 한 건가? 자녀들 어떻게 한번 키워보려고, 가족들이 한번 밥 굶지 않고 살려고, 그리고 그들이 굳이 자기의 땅을 다 떠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마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냥 열심히 있는 누군가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놓고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그렇지만 엘리멜렉의 이름값을 못한 그런 방법과 결정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을 떠난 결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그 지파는 족속별로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아스에게 결혼하게 되면서 땅을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엘리멜렉에게도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경영하라고 주신 나의 어떠한 것을 주셨는데 엘리멜렉이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서 떠나게 된 거,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서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내가 외면하게 된 것,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근을 만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당면한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에 드러나는 결과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일행에 롯도 있어서 그들이 함께 이주하여 오다가 결국에 가나안까지 함께 이르게 되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그 땅에 너무 잘 되게 흉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싸우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있는 거 좋지 않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해봐라. 그때 롯이 선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자기가 거주해야 될 땅을 선택할 때 보니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 나의 소유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정했던 것처럼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의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살만한 목적지, 보이기에 좋은 곳에 갔다가 거주지를 옮겨서 결국에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났다,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다,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 잘못됐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 처음부터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근이, 우리가 만난 여러 일들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광야를 걷게 하신 주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대하여 경영해 보라.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들을 만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와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는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외면하였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기근을 피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는, 이 가족에 있었던 결과는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흉년, 세상의 기근을 피했지만 그들의 정작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랑의 흉년이고 사랑의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녀들, 가족들 행복해보자고 떠난 그 자리에, 기근 때문에 떠났고 행복해보자고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던 남편,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던 아들들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젠 아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육신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확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겠다,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구호 활동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구호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어려운 곳에 전부 다 씨앗을 나눠주면 좋지만 구호 자금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마을에는 씨를 나눠주고 어떤 마을에는 도저히 어떤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같이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씨앗은 이제 한쪽 지역밖에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해에 완전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그 지역에 완전 가뭄 때문에 이 씨앗 심어놨는데 발아도 되지 않은 겁니다. 싹도 나지 않은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줬어 음식이라도 한번 해 먹었으면 한 끼라도 이렇게 홀랑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심어놔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싹도 나지 않았으니까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 씨앗을 나눠준 곳에는 열매가 하나도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런데 씨앗을 나눠주지 않은 지역, 않은 부족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지역도 똑같은데, 옆마을인데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더 있어서도 아니고. 차이가 뭘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였냐면 희망 때문이었구나. 희망 때문이었구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희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남편이 정말 변할까? 내 아내가 정말 변할까? 우리 아이가 정말 변할까? 우리 아들이 진짜 변할까? 돌아올까?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에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안 될 것 같다.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내게 엄습해 오면 사랑의 기근이 확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믿음처럼 떠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마음 자체랑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기근을 만나게 되죠. 많은 믿음의 동력자 분들께서 삶이 어렵고 세상의 기근을 만나서 모두가 다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잘해보려고, 자녀들에게 뭔가 좀 더 해보려고 선택했던 일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을 돌이킬 수 없고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냥 상황이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괴산에서 목회하면서 한 가정 때문에 참 많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도 받고 제가 목사인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는데 부임한 지 한 1년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즈음 됐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 어떻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어떻게 그러면 한 학기는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틀리하실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 넣을 거 가지고 등록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좀 무겁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 왜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하나.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제가 떠나왔고 거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도 될 텐데 굳이 또 나한테 또 이야기하는 이건 또 뭘까.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냐. 그리고 진짜 얼마 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맡고 있어서 그 자매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밤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애들 방에서.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저는 새벽기도 나왔다 가보니까 중간에 다시 내려갔어요. 괴산으로. 집사람한테 뭐라 하더냐. 근데 집사람이 뭐 이런 저러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차접까지 왔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변명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고사리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막 선한목적에 왔는데 돈을 쌓아두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고사리교회에 있었을 때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 뭐 돈을 얼마나 모아놓고 살았겠습니까? 그 월급 받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오래 살다 있으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금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 변명이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이 절대로 생각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생각나지 말아야 할 게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이 돌 때 받아놓은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돌반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두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얘네들 해외여행이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금부치를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거는 내 거 아니려니 하고 숨겨뒀던 그냥 가만히 놔뒀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기 전까지는 참 평안하지만 생각이 일단 나고 나면 이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당시에 금값이 최고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등록금 전에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게 비쌌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등록금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절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금값이. 그런데 이걸 또 갖고 있으면 또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과일 좀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이거 꼭 등록금 내십시오. 꼭 등록금 보태서 내십시오. 그래 돌아와서 어떡하지 저거 낼까 이런 생각과 함께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주 두 주 있다가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돈 가지고 밀린 핸드폰비 내고 잘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첫 번째 툭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엄청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기근이라는 것이 다만 사람이 어떻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제 마음속에 그냥 한순간에 확 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굴레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어서, 말론과 기론이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돈이 갑자기 떨어져서, 몸이 아파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랑의 고난과 사랑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고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진짜 그들 가운데 뭐가 중요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들이 꼭 붙잡았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사라졌는데도 덜 중요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가장 밑바닥에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미 전에 사라졌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런 기근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게 세상의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믿음 없구나 알게 하는 것처럼, 내게 사랑의 기근처럼 흉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왕으로서 주신 기업과 하나님께서 내게 왕으로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곳을 떠나도,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를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역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비참한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근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진 것, 우리에게 갑자기 사랑의 기근처럼 사랑할 사람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누렸어야 될 사랑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이죠. 너무 늦게, 10년이나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의미짓게 하여 주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단편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남게 해주신,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남겨주신 것이 있더라.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 남편 뒤에 나오미가 남아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에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에게 재산이 있었을 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뭔고 보니까 그에게 남편이고 아내라는 관계가 남아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
자,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제대로 대꾸가 돼서 쓰이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니라 이렇게 해야지 말이 돼요. 혹은 아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니라 이래야지 서로 반대말처럼 대꾸가 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남자라는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와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을 때 이미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 자체가 여자라는 말과 동시에 한 사람의 여인, 남편이라는 뜻도 남자라는 뜻 외에 한 여자의 남자, 남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더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더라.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나오미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그가 죽었던 남편 엘리멜렉에 대한 남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오미에게 여전히 사랑도 그리고 가진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관계가 남아있고 그가 돌아갈 땅이 있고 그 땅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누구의 아내라고 불릴 만한 관계가 있고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약속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가장 놀라운 증거가 뭐냐면 그녀에게 남아있었던 두 며느리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커다랗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남편 때문에 결혼해서 서로 관계, 계약을, 약속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인데 각각 남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약속이 남아있고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이 남아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신경 쓰이는 가장 커다랗다고 보이는 일들에 훅 휘둘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 다 걷어나고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관계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나오미로 회복시키고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한 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루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혼이 관계가 사랑을 지속해 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충만한 회복과 은혜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믿음의 단초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계와 약속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떠올리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의 한 곳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만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압니다.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은지,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되는지 살펴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처음에 그 시작으로 이야기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싶을 만한 관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싶은 아주 단편적인 약속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월의 첫째 주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월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같이 먹고 마시지만, 이것을 눈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의미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매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약속하고 확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내가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속에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관계가 오늘 우리가 다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동의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넘어서게 하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빈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마음의 관계로 약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기를,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